할렐루야. 자, 오늘도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하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거나 바꿔지지 않죠. 상황이 달라진다든가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진리가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가 아는 분들로 살아왔다면, 그런 분으로 살아오셨다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랬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근처도 못 갔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사신 분이에요. 긴 시간을 거기 다니셨고, 복음을 위해서 천적을 신드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를 위하여, 전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질 않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나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시며 살으셨어요. 감정도 똑같았어요. 자, 몇 군데 우리가 말씀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뜨는 대로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시까지 하셨어요. 그게 말씀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이제 계속 띄워주세요. 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19장 41절은 왜 안 띄워줘요? 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여러분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또 시장하고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 네, 시장하다는 말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셨어요. 피곤함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어요. 피곤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니시는 거죠.
예.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칠 절. 네, 피곤해서 우물에 있다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또 우리가 비통함과 불쌍함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맡겨진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셨죠. 왜죠? 가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예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도 같이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평안할 때의 신앙, 여러분 정말로 불리할 때의 신앙, 잘 될 때의 신앙, 문제가 있을 때의 신앙,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괜히 지금도 졸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7시 예배 나와도 안 좋으시는데 여러분은 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 졸음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걸렁요.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믿음과도 관계가 없고 축복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짓된 목사들이 교회만 열심히 나와 졸다 가든 뭐하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가라, 그건 거짓된 목사들이죠. 그냥 교회들이 병들고, 지금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핍박받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지나간 대제사장이지만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분 신문하게 되는데, 이 신문 받는 장면 속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이름이 빠져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나오지만 여기는 시작을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는 관심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제사장직과 지금 맡아 일하는 대제사장의 직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길을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한 번도 변화된 시간이 없어요. 33년 동안 살다 가셨지만 3년의 공생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분이에요. 세상적인 말에,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중심을 두고 그 말씀만 따라서 순종해 가셨어요. 근데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택하고 아론의 후손 중에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이 대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기도 하였지만 잘못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연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선택했어요. 그럼 변천이 왔어요. 그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이 대제사장직이 권력자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또 파송이 되고 또는 그들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위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게 되니까 자기들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변론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직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하나의 일종의 권력의 반열에 서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존경심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 대제사장을 인정을 해서 결국 권력자 앞에서 신유 노릇을 하는, 권력자의 말을 듣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그야말로 되어가는 그러한 제사장직으로 변질돼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대제사장직으로 왔을 때 그들의 삶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잘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근데 생활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겁이 났죠. 자기들의 지금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다르니까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묻고 예수님의 경우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을 끌어들이느냐? 예수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까지 끌어들이느냐? 그건 간단하죠.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금방 압니다. 왜죠?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은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지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과도 같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까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훈도 예수님 다 말씀했어요. 세상에 다 말했어요. 모든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걸 말씀했어요. 오늘도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이거를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듣겠고 말했다. 그리고 너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가 택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너희 택함 받은 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전에서도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냐?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그리고 내가 숨어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다 듣게 했으니 너희가 정 알고 싶으면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비통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여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정권의 놀이개가 되고 시녀가 됩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인간적인 얘기라고 맙니다. 교회들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성육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전한 길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서 죄원받지 죄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런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생겼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 못하고 죽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말만 하지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날마다 졸다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 하면 참 재밌겠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구원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하늘꾼 교회가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같이 다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며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태도를 보고 이 대제사장의 종된 자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기한테 잘못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뺨을 때릴 수도 없고요. 또 자기가 뺨을 맞아서 상대의 반응으로 뺨을 때렸다면 또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되겠지요. 이 무례한 이 종의 행동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그는 지금 악한 곳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면 악한 자가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이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종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로마 군병들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잘 들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뭘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제가 우리 정독을 할 때, 우리가 정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독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말씀은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100독 이상을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 이런 얘기죠. 믿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열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들려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역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 다시 말하면 거역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지금 자기는 몰라요. 자기 행동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악한 곳에 쓰임받는 건지 선한 곳에 쓰임받는 건지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막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해요. 그리고 시원하고 우겨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겨요. 똑같은 행동이죠. 세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날마다 싸움만 한다고 하잖아요. 알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행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불의 앞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죠. 불의한 것도 넘어가고 불법한 것도 넘어가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면 그래요. 알면 깨닫지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이 종은 악한 데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도 같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깨달아 생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되고 말씀의 중심에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거역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세요. 무슨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여러분은 무슨 내가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냥 구원해서 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발걸음 뒤로 놓고 끊임없이 전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가 왜 나를 때렸니? 너 그 때린 이유를 한번 대봐. 못 되죠. 그리고 너가 이유 될 수 없다면 왜 나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 제대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여러분 무례한 행동을 사과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해서 남을 아프게 했다든가 무례한 행동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대상인 안나스가 마치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불운한 사상을 전하기도 한 것처럼 혹독한 신분을 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 앞에서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지를 못하고, 아무 잘못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당한 억울함을 만날 때가 있고 부당하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욕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언젠가 너한테 당한 거 곧 갚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난 인내하며 참아내리라.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갚아줄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모욕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장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전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